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한 바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마경역이라서 수수와 방법이 큰 비밀처럼, 큰 권세처럼, 아주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수수와 방법을 가지고 살게 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마경역이거든요. 이 경건의 비밀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인데 말씀 주신 데 이 땅에 내려온 예수께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지하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들 앞에 임할 때 비로소 경건의 비밀이 그때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을 능히 격파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영의 세계의 영향이 이 세상에 미쳐서 세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로마도 보면 1000년의 그런 로마 제국의 삶을 살았는데 망할 때 로마 교회가 다 망해요. 로마 교회가 망하니까 로마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하지 않고 뭐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일로 막 3일 동안 싸워요. 그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천사들이 바늘구멍 위에 몇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느냐. 그런 것도 수만 수천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성직자들이 싸우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가정이 회파돼서 파괴돼서 로마가 망했다. 그 말도 경건의 비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회파되고 로마가 망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보십시오.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보세기피 70년의 세월이 다 그래요. 동로마 제국에서 러시아에 교회가 생기거든. 정교회가 생겨. 그 정교회가 로마 시대 후에는 굉장히 부흥을 해서 러시아가 부흥의 역사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볼셰비키가 이게 혁명해가지고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데 70년에 망하지만 그 만들어낼 때 교회가 부패됐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쓸데없는 것들.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미사를 집례할 때 이거 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일주일간 싸웠다고 합니다. 이 금색 가운이고 빨간 가운이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 성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금색 가운은 믿음의 가운이 될 것이고 빨간 가운은 예수의 피의 가운이 될 것이고 다 만든 얘기들이에요. 그걸 뭘 입어야 될 것인가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부패됨으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공산혁명의 줄거리가 북한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망하면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에게는 경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질서고 혼돈이고 물고 찢고 싸우고 절망하고 부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피나는 경쟁심에서 유발된 시기, 질투 이걸 통해서 마귀의 도구로 자꾸 인류가 싸우니까 피나는 전쟁밖에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명확하고
법이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경에게 경건의 비밀을 내려주신 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대속 사건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그런 질서 있고 또 영혼이 잘되고 정말 신뢰하는 사랑의 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교단 총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그것이 맞겠느냐, 축원할지어다 그것이 맞겠느냐, 요거 가지고 싸웠어. 또 그대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춰요. 지금 부흥이 멈추고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나간 이런 현재 이런 상태들은 다 경건의 비밀이 다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질서 속에서 아무리 거기 신앙생활 잘해봐요, 무질서 속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경을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하게 되고 성도의 믿음이 전혀 무능해서 바보 천치같이 여기는 그런 식으로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 주의종들은 그런 걸 당할 때 그냥 다 적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성도와 목사가 다 빛을 발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나라까지 위태위태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건의 비밀이 사라지니까 물꽃 짓고 싸우다 다만 멸망해 보러 마는 것입니다. 지구촌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지구촌 전체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항상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고, 내 기도보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사회가 신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 기도는 나중에 맨 나중에 조금 하십시오.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 지구촌 전체를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 가운데 무엇을 존재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물론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스 25장 14절 말씀에 이런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갈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마귀의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서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아주 명확한 믿음의 실천을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주의 종도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와, 우리 성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정말 칭찬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추수한 날에 정말로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해 할 자가 몇이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주의 종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뒤바뀌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죄하려고는 십자가 돼서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진다. 우리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알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짜갈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 것이 먼저 기도, 내 것이. 큰 나라가 사라지면 내 것도 필요 없어요.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안목이 넓혀지는 거예요. 안목이 넓혀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림 설교를 해서 CBS에 이렇게 방영을 하니까 너무 이거 오래 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안목이 좁은 사람은 그건 방송국에다 그런 후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냥 선교를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 제안도 있고.
조금 안목이 넓은 사람은 목사님 그거 우리가 선교하는 것보다 방송을 하면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똑같은 돈 갖고 선교한다면 선교사 몇 번 도운 것보다는 방송을 하면 세계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영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그러나 결정짓는 것은 넓은 곳을 결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좁은 곳을 생각해. 이거 좁은 곳. 우리 교회, 우리 재정, 우리 선교사, 우리 종, 뭐 이렇게 생각. 넓은 마음은 한국에 각 전국을 돕고 더 넓으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좁고 넓은 게 금방 드러나 버려요. 잘못하면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하면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넓게 갖고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맨 나중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물론 회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안목을 넓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별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실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공하고 복을 받게 하는 법으로 제정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그게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경건의 비밀을 맡은 곳이 교회와 성도가 지상은 다 마경이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성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령과 진정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모여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질서가 정확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 경건의 비밀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바라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야, 아직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구나. 야, 교회는 저게 행복한 것인가? 아, 교회가 저들이 구제하고 원시라고 선교를 저렇게 많이 한 것인가? 우리는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무질서 속에서 부러움을 느끼면서 교회를 기웃기웃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정말 물고 찢고 싸우는 세상에 질서를 가지고 오는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가 더 갈등을 느끼고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래서 전도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나가게 되면 교회가 망해버려요. 똑같은 피자를 만드는 회사가 셋이 있다고 그럽니다. 3대 피자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피자헛이 있고요, 도미노가 있고요, 리틀 시저스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3개사는 아주 독특한 판매 전략을 해서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고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을 통해서 식지 않게 빨리 배달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판매 전략이랍니다. 리틀 시저스는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내세워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파파존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의 이 회사는 피자의 본질을 승부로 거는 거예요. 본질이 뭐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맛있어야 잘 팔리지 않겠어요? 뭐 판매 전략을 잘해서 빨리 배달한다고 돈을 벌고 무슨 뭐 그 전략이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뭐 그 돈을 많이 벌고 뭐 또 뭐 싼 가격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것보다는 맛이 좋아야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맛이 좋아요. 피자의 본질이 좋아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본질, 이것이 족하면 그 사업은 성공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밖으로 내 보이는 것이 보여주려고 하냐, 위선으로 하냐, 그보다도 말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 때 교회가 부흥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신앙의 본질을 알 때 내가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마음,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런 것이 됐을 때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다고 하면서 개차반을 하면 누가 그걸 예수 믿겠습니까? 뭐 희롱하고 조소하고 뭐 비판만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이 중요한 본질이. 우리의 본질은 경건한 비밀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 환경 전체가 다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 사랑이 넘치고 고운 말 쓰고, 그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지 말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도 무질서를 버리고 혼돈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경건의 비밀을 지키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영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안 돼. 경건의 비밀이 사라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것 까만 글씨만 따라 사는 것. 그러나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 이렇게 분별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기도와 봉사, 헌금, 구제, 성교를 열심히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본질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 조건부로 하려는 것,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네요. 예수.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교인들의 친교 장소나 무슨 지식을 전하는 강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 결혼식장이나 뭐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에 그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결혼식장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뭐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신령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밖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합니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 당시 성전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편리성만 추구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좋은 걸 드릴까?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자기가 기른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와서 좋은 제물을 사. 그 자기의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걸 가지고 살 때 환전을 해주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삥땅을 쳐요. 사고 판 데서.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질서가 없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내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한 집이라. 그런 내쫓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돈벌이에 눈을 어두워서 외식과 형식주의, 권위주의를 가지고 거짓이 판쳤던 그런 시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우리 현대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회개가 많고 기도가 아주 날마다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경건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과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양식과 비교되어야 돼. 내가 이 몸을 먹고 마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뭐냐? 진리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의 원천적인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기도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음이 많아지게 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만 기도할 때는 깨달음이 없어요. 별로요. 그건 헛기도처럼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근거가 있으면 거기서 깨달을 텐데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경건의 비밀의 원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항상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교회가 기도 소리가 성전에 가득가득 넘치고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항상 무시로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위에서 깨어서 깨닫고 그리고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와 함께 합력해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건의 비밀 중에 가장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는 곳이죠. 마태복음 2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악한 곳에서 물고 찢고 싸우며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판단 못했던 것이 교회에 오면 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고 질서를 찾게 되고 경건을 찾게 되기 때문에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과 물고 찢고 싸우는 곳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 세포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정신이 없어.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죄거든. 그게 죄를 통해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민자는 이미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경건의 비밀은 죄인을 깨닫게 하고 의인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고 영육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안 그래요. 나을 수 있어요. 경건의 비밀을 세상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주셨어요. 인간은 창조의 목적. 그런데 마귀형이 떨어져서 찬양을 못해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싸움판만 되기 때문에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첫 번째 목적이라.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에요. 밖에서 찬양을 하지만 밖에는 마경이라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보면 천국의 모습이 다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역대하 20장 같은 경우 여호사밧 왕이 물론 선한 왕이지만 이 아수르가 침공했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수십만 대군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처럼 성도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찬송하면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고 막힌 곳을 뚫으며 진을 파는 강력한 무기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찬양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음치라도 괜찮아요.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무슨 음악적으로 뭐 굉장히 깊고 높고 그런 음악적인 곡조를 가지고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의 찬양, 은혜의 그런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복음성가를 작곡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만은 찬송가에 작곡한 찬송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가. 이건 찬송가 공회에서 다 선별해서 찬송가에 인쇄해놨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보다 찬송가에 있는 영적인 경험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성서 공회에서 또 개편할 때 지금 복음성가 좋은 노래들 또 찬송가로 집어넣는 그런 데가 또 와요. 그것이 워낙 또
부흥이 되고 또 영적인 체험으로 합당하다 하면 찬송가에 또 집어넣습니다. 이거 다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교회는 봉사하고 선교하는 곳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교하면서 함께 하나 더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구제 나가고, 그 다음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사회합 선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독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이제 차츰 앞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해외 선교 사역에도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필리핀 아라폴라에 교회를 지어서 이 산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동교회 김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이거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좀 합력해서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복음 열림교회는 해외 학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 사업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학교 건물을 지어야죠. 뭐 깨복쟁이 친구도 옷 입혀서 운동화 신겨서 정말 미용해서 교복을 이렇게 입혀야 되죠. 선생님도 이렇게 채용해서 봉급을 줘야죠. 뭐 대회하면 또 추리닝, 체육복 다 만들어 입혀야죠. 교회 시설 또 컴퓨터니 뭐니 책상 의자 다 만들어서 배려해서 또 필요하게 해야죠. 학교 모든 운동장 펜스 다 할 것 없이 또 아름답게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돈이 뭐 엄청나게 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것이 다 해외 선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교회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조그만 그 사업도 큰 사업을 우리 함께 합동해서 사업한다는 것이, 적은 헌금이 들어가면서도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수년을 함께 있게 학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 열린교회는 해외 학원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할 만해요. 선교사 하나 둘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해요. 거기에. 근데 그 효과는 뭐냐? 지금도 효과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앞으로 어떤 보고를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도왔던 학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겁니다. 졸업생들 80%가 유수한 대학에 다 들어가고 합격하고 이제 아주 알아주는 그런 학교가 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학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요. 학업 받기 전에 기도를 해.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채플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졸업하고 나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제는 신학교까지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거기 원주민들 신학교를 그 선교사님이 세워가지고서, 그건 우리가 도와줘 후원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자기 재산 전체를 털어와서 거기다 10만 평의 땅을 사고 지금 남은 학원 신학교를 지어서 제자들을 기르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협조를 못해요. 후원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 20년을 지금 하시다는데 교회를 혼자 몇 개를 지었냐? 126개를 교회를 지었답니다. 개인이.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무릎을 꿇어요. 훌륭하시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런 분은 아버지를 만날 날 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의 본질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사업 선교, 구제, 헌신, 친구,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나 고아와 가부, 불우한 이웃을 돌봐주는 착한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그것을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